안녕하세요. 7월 6일 화요일 아침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부르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품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하루를 열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소리는 완전히 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35장을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35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성막 이야기인데 무슨 새로운 이야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이야기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해 크게 진노하셔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모세의 끈질긴 중보기도로 결국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게 됩니다.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막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직접 성막을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막 이야기는 25장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35장 이후는 사실상 앞부분과 거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계시하신 내용이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실제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성막을 짓는 역사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반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성막 건립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을 만들기에 앞서 성막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령할 모든 일을 일러주겠다. 이 성막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10계명을 넣어두는 증거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막이라고도 부르지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으로 성막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하는 곳이 성막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성막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무산될 뻔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성막을 만들게 되었으니 모세도 이스라엘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어구가 이것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성막을 만드는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행복한 시간, 성경에서 보기 드문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전에 이 명령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금송아지 사건 바로 전인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마치 결론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막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의 내용을 크게 그려보면 성막의 계시, 안식일 준수 명령, 금송아지 사건, 또다시 안식일 준수 명령, 성막 짓기. 이것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안식일의 양쪽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막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슨 날이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7일마다 하루를 꼬박꼬박 반복적으로 쉬어서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성막이 정말 중요하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잃어버리고 성막만 붙들고 있다면 그 성막은 한낱 천막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들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기 원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불도 피우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나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몸을 쉰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몸과 영혼이 함께 쉼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진정한 쉼은 오직 거룩하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 안에서 우리도 거룩함을 누리는 것,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멋대로 자기 일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안식을 찾으시나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십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예배하게 됩니다. 드디어 모세는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전달합니다.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4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원하여 드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하여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주님과 교제할 때 그들은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은 일상처럼 되어버린 지금 현재도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자 백성들이 바치는 그 헌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스스로 자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백성 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이 성막 만들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고 싶은데도 가난해서 드릴 수 없는 자가, 그런 자가 없도록 금은과 같은 귀하고 비싼 물품만이 아니라 조각목이나 염소털과 같이 옆에서 흔히 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모든 이들이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지어가는 성막. 아름답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아진 자재들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10절에서 19절은 성막을 위해 만들어야 할 목록들이 세세하고 질서 있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세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릅니다.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하면 기술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부른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지혜라는 말, 히브리어 하캄은 지혜라는 뜻도 있고 숙련, 기술, 능숙함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기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원문에 있는 마음이 빠져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넣어 다시 풀이해서 써본다면 능숙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 옷에 대해 매우 소상하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요. 그것을 실제로 만들려고 할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능도 있어야 하겠지만 상상력이나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협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들이 정말 필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재와 사람들을 모으면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성막 건립이 드디어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립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불안하고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김이나 어떤 헌신을 하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여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사역하기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안식의 기쁨 가운데서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불평 없이 상처받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사역이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쫓아서 겸손하게 섬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계신 연약한 환우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